오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병고침의 기쁜 소리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제 병고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왜 병고침이 되게 중요하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네임이 정확하게 딱 있습니다. 성경에 딱 나와 있는 복음.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천국 복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어디서 만나길 원하시냐면 천국에서 만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천국 가야 돼요, 우리. 눈 떴는데 그 막 빨갛게 생긴 애가 막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반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광명한 천사가 우리를 막 날르면서 박노아 드디어 고생했다 왔다고 꼭 끌어안아 달라고. 사실은 그저께인가 저녁에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가끔 연락이 와요. 왜냐하면 이제 후배 목사님들은 이제 장례 같은 걸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물어볼 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는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마지막에 들어갈 때 항상 드리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늘 보자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두 팔 딱 벌려가지고 우리 암흑의 성도님 꼭 끌어안아달라고 제가 그 기도 항상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진짜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물론 여기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너무 행복하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하시려고 천국 복음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시고 나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지?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쫙 알려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이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균형 있게 하는 것을 네 가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지 복음. 첫 번째는 거듭남의 복음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거듭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셨고 박노아를 떠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를 십자가 이미 다 넣어버리셔서 그냥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걸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예 안에 생명이 없는 이산화탄소가 쑥 빠져버리고 완전 생명덩어리인 산소가 쑥 들어오는 그런 우리의 존재 자체가 확 바뀌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거듭남의 복음이죠. 거듭나고 나면 너무나 당연한 선포가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게 너는 이미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녀보면 항상 어떤 얘기를 듣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런 얘기 항상 우리 하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잘못된 얘기도 아니고요. 그런데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잘 생각하고 그 말을 들어야 돼요. 뭐냐면 마치 죄악의 덩어리에 빠졌던 사람이 이제 건너와서 그 모습 그대로 이어져서 이제 더 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거룩하면. 더 착한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라 믿는 순간 하나님은 너가 어떤 짓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너는 그냥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게 거룩함의 복음이에요. 거기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그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끌어가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맨날 하시는 게 잔소리예요. 그냥 좀 이게 우리 죄질 때 있으면 옆에서 계속 하나님 마음속에서 자꾸 긁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죄 많이 접어서 알잖아요.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안다고 하나님 쿡 찌른다고요. 여기서 막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막 쭉쭉 올라올 때 하나님이 자꾸 쿡 찌른다고요. 그거 아니야. 사랑해, 절제해, 인내해 하면서 쿡 찌르시는 것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거룩함의 복음, 이 거듭남의 복음, 거룩함의 복음이 있는 것처럼 또 하나의 복음이 있어요. 이제 두 가지 복음이 남았는데 오늘은 이야기할 바로 이 병고침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건 이제 재림의 복음입니다. 재림의 복음도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병고침의 복음도 재밌을 거예요. 함께 나누죠.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은 부르지 않았지만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송경민 씨 은혜. 송경민 목사님이시죠? 그 은혜. 우리 자주 찬양하잖아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알죠? 참 좋잖아요. 이 찬양 저도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데 이거 진짜 우리 온전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줄 아세요? 아플 때 또한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고백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거룩함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복음은 동일한 거예요. 내가 때론 아플 수도 있습니다. 때론 육체에 가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거를 딱 마음에 붙잡아야 우리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써 있죠. 진리가 자유예요. 진리가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병에 걸리든 걸리지 않든 그 모든 것의 전적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면 고마워요. 막 하나님 막 기도했다 갑자기 나. 그럼 막 하나님 막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또 걸리면 어떻게 병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삶 전체가 다, 내 삶 전체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건강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때로는 아플지라도 그 아픈 것까지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먼저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왜 병에 걸리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눌 거거든요. 근데 거기엔 되게 귀한 은혜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무나 확실하게 선언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 여호와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막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편 103편 3절 보세요. 너무 복음의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앞에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이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병렬 구조로 동일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너의 병 또한 고치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 얼마나 기쁜 소식. 그래서 기쁜 소식이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복음의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번 한 주 고난주가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요. 이게 모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병고침은 단순히 이제 몸만 아픈 것을 우리가 병고침이라고 하면 이제 몸이 아픈 게 슉 낫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몸이 아픈 것만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계셨는데 저기 수넴이라는 지역을 갔어요. 이게 수넴 지역을 갔는데 거기에 고위직 관리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고위직 관리의 부인이. 근데 이 부인이니까 유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오니까 얼마나 대접을 잘했는지 몰라요. 묵을 곳도 내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냥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애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 딩크족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애 안 낳는 집도 있고 그래. 제 친구 중에 참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가 진짜 딩크족이에요. 애를 안 낳아. 왜 안 낳냐 도대체 물어보면, 나중에 조금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한 다음에 탁 놓고 선교 갈 거라는 거, 둘이. 애 없어야 선교 가지, 애 있으면 선교 가겠냐고 나한테 뭐라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선교 간다는데 말릴 수도 없고 뭐 그래갖고 내가 가만히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열왕기하 4장 17절에
너가 내년이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믿음 없이. 되게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거짓말 하시냐고 막 그랬는데 진짜 역사하심이 벌어져요. 그래서 열왕기하 4장 17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이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기가 처음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이쁘고요. 여기 막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애가 정말 예쁘게 막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살쯤인지 모르겠는데 한 3살이나 됐을까? 4살이나 됐을까? 애가 말을 막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아빠랑 같이 놀고 있었는데 아빠한테 뭐라 그러냐? 아빠, 나 머리가 아파. 아빠, 나 머리가 아파. 뭐 그래서 엄마를 얼른 부른 거죠. 야, 엄마한테 가봐.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가 머리가 왜 아파? 우리 아들 왜 그래? 하고 무릎에다가 이제 무릎베개 해가지고 애를 쓰다듬어 하는데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슬펐겠어요. 차라리 애가 없는 게 낫지. 애를 낳다가 내 품에서 아이가 죽는 모습을 엄마가 보는데 이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근데 남편한테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엘리사한테 빨리 나귀 한 마리 딱 잡고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발을 꽉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우리 애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써 있어요. 열왕기하 4장 27절 말씀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그 발을 아는지라.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가슴에 아팠으면 인사 같은 게 없어 내려서 그냥 선지자님 하면서 발을 꽉 끌어안고 엉엉 운 거예요. 그리고 옆에 시종 게하시가 있어서 그를 물리치고자 아니 왜 이러세요 갑자기 하면서 물리치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만히 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가슴이 터질 것처럼 영혼이 찌들어가는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도 회복이 되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도 읽혀지지 않고 예배 정말 늦게 오고 싶고 와도 그냥 계속 뒤로 가고 싶고요. 물론 뒤에 있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뒤는요 웬만한 교회 맨 앞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제가 청년들도 오래 사역하다 보면요 정말 뜨거울 때는 어디서 시작하는 줄 알아요? 여기서 시작해요. 여기서 막 난리나. 청년들 알잖아요. 막 은혜 받기 시작하면 난리 납니다. 맨 앞에서 막 벙벙 뛰고요. 막 하다가 이제 중간고사쯤 되면 저 중간에 앉거든요. 사실 약간 가가지고 애들이 저기쯤에 앉아요. 그러다가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4학년 졸업할 때쯤 저기 뒤에 가서 졸업하면 나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안 속에 영혼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물듭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의 아픔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있으면 마음이 있잖아요. 이걸 혼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음이 아픈 여인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라마다임 소비움이라는 지역에 한 제사장이 있었죠. 그게 누구냐면 엘가나라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의 집에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엘리사 수냄 여인하고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좀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 아니에요? 좀 당당하게 여보 뭐가 걱정이야. 하나 우리 아이 주실 거야. 그것도 안 주시면 어때? 이거 가지고 우리 열심히 사역하면 되지.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영적으로 다 혼란기였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도 이상했죠. 홈리와 비나스도 이상하죠. 사살하고 있었던 삼손은 여자 품에 앉아 있었죠. 아주 혼란한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도 정신 못 차리고요. 아, 애 못 낳았어. 그럼 뭐 내가 장가 가지 뭐 이래가지고 흑진주 씨를 데리고 가요. 그 이름이 분인나입니다. 분인나 이름이 흑진주 씨예요. 흑진주 씨 데리고 와서 애를 낳아요. 그러니 이 분인나가 이 한나를 가만히 두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다 흥청망청거리는 그 순간 이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여기에 어디가 아프다고 써 있어요? 마음이 아프대요. 마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마음이 정말 괴롭고 어렵고
직장에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직장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친구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내 자녀가 나를 너무너무나 괴롭게 하고, 주변에 있는 수없는 관계적인 문제 속에서, 아니면 내가 경제적인 문제 속에서 막 헤어나올 수 없는 아픔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투자한 게 이렇게 떨어질 줄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저는 투자 안 합니다만 제가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한참 펀드 열풍이 불었을 때가 있어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막 펀드 열풍이 불어가지고 막 200배 먹고 막 그래가지고요. 저도 젊은 전도사 때 그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넣었다가 반토막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투자 같은 거 안 해요. 목사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돈 갖고 우리 어머니 환갑 치러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 환갑을 굉장히 초촐하게 했습니다. 있는 돈이 그건데 2배 될 줄 알고 넣었는데 반토막 나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사가 돈이 어딨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슴이 너무 아파요. 통장 보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모를 거예요. 모르시길 축복합니다. 찢어지는 것 같아요. 통장만 뭐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왜 다 오른다는데 나만 안 올라? 미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막 한참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는 뭐 한참 투자 열풍 불 때도요. 목사는 그런 거 아주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로잡히거든요. 근데 이것뿐만 문제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관계의 문제, 수없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내 마음을 막 짓누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진짜 아플 때가 있어요. 몸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고통스러운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풍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골든타임만 지키면 살아요. 진짜 몸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병원 가면요, CT 찍고 고요인데 물 빼고 약 넣고 뭐 피 넣는 약 뭐 다 있어요. 많이 나오면 적게 나오게 하는 약, 적게 나오면 많이 나오게 하는 약 다 있어요. 뭐 다 있으니까 골든타임만 딱 지키면 살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재활 잘하잖아요. 그럼 진짜 몰라요, 이 중풍이 걸렸는지 안 걸려. 중풍이 이제 뇌출혈이나 뇌경색이거든요. 막혀버리거나 터지는 거니까. 그래서 반쪽이 마비가 된다고요. 언어가 안 나오든지. 근데 예전에는 중풍인지 아닌지 알게 뭐예요? 감각이 갑자기 없으면 그러면서 쓰러지면 가는 거예요. 죽거나 평생 반신불수로 살거나. 그런데 정말 5형제가 있어서 독수리 5형제. 정말 가까이 지내는 친구 5 중에 하나가 중풍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친구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냐면 중풍에 좋다는 약초는 다 뜯어다 갖다 먹였을 거라고. 안 그래? 내 친구 쓰러졌는데 저기 무슨 나무뿌리 좋다 그러면 광야에 가가지고 나무뿌리 캐다가 무슨 메뚜기 좋다 그러면 메뚜기 한 3만 마리 잡아다가 다 과서 먹이고요. 뭐 염소 좋다 그러면 염소 좋아서 뭐 뼈가 좋다 하면 뼈가 하나 먹이고 다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뭔 소용이 있었겠냐면 그 당시에 의학이 발달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야. 그래서 사람을요, 넷이서 들어맵니다. 여러분, 사람 매는 게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 아시죠? 그것도 자기 의지가 있어야 좀 쉬워요. 자, 업혀 그러면 자기 의지로 좀 업혀야 된다고. 근데 완전히 시신처럼 뻗어 있는 애를 업으려고 그러면요, 그거 얼마나 무거운데요. 그것도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침상이 어디서, 지금처럼 침대를 한번 들 게 어딨어요. 옷까지 천으로 돌돌 말아서 나뭇가지 튼튼한 거 이렇게 말아서 그걸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된다고요. 그런 친구는 반신불수로 말도 못하고 거동도 못하는 그 친구를 다 들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만나려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사다리 안에 구해옵니다. 사다리 하나 구해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들고 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상상해봐도 이 사람을 어떻게 올렸을까? 보자기로 쌌을 것 같아. 나는 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상해보세요. 되겠어요? 이게 애가 의지가 있어야 뭔가 이렇게 제대로 올릴 텐데 의지가 없이 축 처져 있기 때문에 아마 보자기로 이렇게, 야, 미안하다, 너 싸자 이래가지고 싸갖고요, 이걸 사다리로 해서 올렸을 거라고요. 올리면 뭐예요? 예수님은 지붕 아래 계신데. 야, 망치 갖고 와라. 진짜? 갖고 와. 어쩌게? 뚫자. 어이씨, 뚫어. 내가 일단 뚫어.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알았어, 갖고 온다. 그러고 한 놈이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한마를 하세요. 오한마 갖고 와. 한마 갖고 와서요, 큰
그냥 부시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쿵쿵거려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막 먼지 막 날리고 그러다가 뻥 뚫렸어.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하얀 보자기가 내려와요. 하얀 보자기가 위에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막 여기 있는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을 거라고요. 너무너무 무서운 환경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탁 붙잡는 거예요. 보세요. 마가복음 2장 3절 4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이 네 사람이 친구잖아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구멍을 뚫었다니까. 이게 굉장히 적극적 행동입니다. 뚫려있는 구멍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걸 구멍을 낸 거예요. 사람들 가득 차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써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가 안 적어놨지만 믿음을 보시고요, 이렇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때는 우리가 아파서 쓰러지고 무너질 때, 내 육신이 견딜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치료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영혼의 아픔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만져주실 거예요. 때로는 정말 마음이 막 고통스러워서 막 식음을 전폐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요, 때로는 육체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육체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런 기독교에서 병고침하면 입꼬루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독교에서 병고침하면 입꼬루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적이라는 단어예요. 그죠? 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아픈 사람 있으면 손 드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제가 합니다. 쫙 이렇게 하고 막 한번 갑자기 확 넘어가지고 났어요, 할렐루야. 그럼 막 다 그럼 여기 3,000명 금방 할래. 나한테 막 권능만 있어, 막 넘어지면 막 다 낫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가 일반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잘 말씀드려요. 기적이 언제나 일어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럼 출애굽을 할 때 40년 동안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너무 많아요. 배고프면 뭘 내려주시냐면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고기를 막 싸줘요. 막 메추라기를 하는데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 아세요? 한 15km인가 되는 거리를 1m 길이로 쌓아요, 메추라기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자면 메추라기 한두 마리 정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야, 고기 먹고 싶어? 보내줄게. 우리 하나님 스케일이 있잖아요. 막 쫙 싸버려. 그냥 탑을 쌉니다. 그걸 막 먹게 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더운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요, 저녁에 너무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막아주시고요, 게다가 40년 동안 신발이 해지지 않았대요. 너무 좋아요. 물론 이제 신발을 수집하는 게 취미 있으신 분들은 별로 안 좋겠지만, 저처럼 그냥 신발 하나 갖고 사는 사람은 안 달면 얼마나 좋아요. 돈 쓸 일도 없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 만나의 은혜가 매일 내렸는데, 이 만나의 은혜가 다 끝인 시점이 있어요. 매일 내리는 만나가 딱 끝이는 시점이 있다고요. 보실래요?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언제냐면 가나안에 딱 들어와서 1년 뒤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40년 동안 단 하루도 끊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의 소출을 먹은 딱 그 1년이 지난 날 딱 그쳐주세요. 그렇다는 건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목적이 필요한 순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필요 없으면 기적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이런 기적에 대해서 많이 체험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자기가 어떤 선교지에 갔는데, 예를 들면 뭐 브라질에 갔다. 요즘 막 브라질에 복음의 열풍이 엄청나서 가면 막 병자들이 났는데,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해도 병이 안 났더라. 너네가 거기는 뜨거운 믿음이고 여기는 미지근한 믿음이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맞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음에 필요한 순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아주 귀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이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은혜는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플 때 제가 기도도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저의 기도가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할 거라고 그렇게 막 안 하셔도 된다고요. 나도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분명히 해야죠.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걸 경험을 많이 못했지만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요, 부흥이 오거나 기도원 가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막 무좀부터 시작해서 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내가 오늘 기도하면 막 무좀도 난다고 막 다 났는데요. 뭐 많아. 근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영적인 착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엘리사가 어떻게 죽었느냐가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가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어마어마한 분이거든요. 아까도 우리가 만났잖아요. 수넴 여인을 애를 낳게도 하고요, 그리고 애를 살리기도 하고요. 사람을 살렸던 양반이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아니, 죽은 애를 살리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은요 병 걸려 돌아가셨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에게만 안 임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해치는, 너무 기적에만 치중하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치 내가 가짜 믿음인 것 같고, 뭔가 내가 하나님께 덜 바친 것 같고, 하나님이라는 전능한 분이 나한테 소홀하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든단 말.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순간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학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지혜, 그 누적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일반적인 의학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일반적인 거의 모든 병은 병원에서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이랬을 때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을 것입니다. 이래요. 한 뭉치 무화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냥 무화과를 따가지고 그걸 그냥 갖다 탁 대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사과 열매 따가지고 대는 게 아니라, 무화과를 짓이겨서 우리 무슨 환 만든다 그러죠. 이렇게 뭐 이 약초도 넣고 저 약초도 넣고 저것도 넣고 짓이겨서 잘 굳게 해가지고 약처럼 만든 거를 붙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약을 사용하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분명하게 있죠. 여러분, 제가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맨날 얘기만 한다고 아직 얘기를 안 해가지고 꽤 크게 수술을 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저한테 지금 배를 이렇게 나중에 이제 제가 보통 벗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이게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여기 배꼽부터 명치, 배꼽부터 여기 옆구리까지요. 이게 다 이렇게 찢었거든요. 제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언제였냐면, 수술이 끝나고요, 소독을 하잖아요. 그 다음 날에 나는 내 상처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드레싱이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거즈를 벗기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 요즘은 바늘로도 꼬매서 호치키스를 받거든요. 호치키스를 박아요. 호치키스가요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레지던트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 우리 사촌 누나 후배였어요. 우리 사촌 누나가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후배여서 전화했더니 아무개 선생님 저기 사촌 동생이시죠? 그러더라고요. 아, 맞다고. 그래서 제가 신경 써서 박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너무 신경을 써서 좀 덜 신경을 써야지. 한 300개 박혔나 봐요. 나 그거 뽑는데 죽는 줄 알았어. 뽑을 때 끊임이 없이 뽑습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뽑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박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무서웠던 건 뭐냐면, 이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해서 참 그렇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툭 되면 어떡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예 안 움직였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움직여서 이렇게 싹 했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면 어떻게 이게 막 상상만 해도 막 이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제가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수술을 하는 건 사람인데 붓게 하시는 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수술해서 꼬매는 건, 수술해서 뭔가를 끄집어내고 처치를 하고 지지는 건 사람이 하는데요, 붓게 하시는 건 여호와예요. 약을 만드는 지혜와 지식을 사람이 가져서 만들어요. 그런데 그 약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작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럼 의학이라고 하면 그럼 뭐 철저하게 병원에만 갑니까? 아니요. 의사가 그 자르는 순간, 수술하는 순간, 처치하는 순간순간 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 없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때론 아프죠? 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기도받고 해요? 하나님이 그 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치료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낫게 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조금 갔지만, 왜냐하면 2번밖에 안 할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 제가 한 번만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유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기적의 신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편적이지 않아요.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일반적인 것은 바로 이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3번째가 있어요. 3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깨달음의 신유. 다시요. 깨달음의 신유. 자,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육체의 가시라고 있는데, 뭐 어떤 성경학자들은 간질이 있었다 그래요. 간질은 뭐냐면 말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간질병이 되게 무서운 병이거든요. 제 친구도 간질이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요. 요즘은 약으로 다 컨트롤이 많이 되지만, 뭐 저 어릴 때만 해도 약 먹기도 쉽지 않고 그래가지고 막 간질하면 막 무서워요. 막 거품 나오고 막 되게 무섭습니다. 눈 뒤집어지고요. 아마 그게 있지 않았는가.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은 아마 눈병이 있어서 눈을 되게 이제 어렵게 했을 거다. 사실은 뭐 그런 신학자들 이야기지만, 저는요, 그게 아니어도요, 바울의 삶을 보면 40에 하나 가만 태형을 맞고 물에 들어갔다 살았다가 뭐 불에 들어갔다 살았다가, 여러분, 그런 생고생을 하고 몸이 어떻게 건강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간절히 3번 기도해요. 하나님, 이 질병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희 고통 좀 이렇게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저 좀 치유해 주세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가면 손수건만 가져가도 낫고 막 이랬으니까요. 왜 나는 안 고쳐주시면,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심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유가 뭔지 아십니까? 깨달음의 신유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없어요.
출신이 좋아요 벌써. 완전히 뭐 순수 유대인 혈통에다가 바리새파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지도자 반열에 있던 사람이었고요. 선생님도 가말리엘이라고 대단한 분이다. 우리 나중에 사도행전 배우면서 다 공부할 거예요. 게다가 시민권도 로마 시민권에다가 언어를 3개 국어가 능통했어요. 로마어도 하고 아람어도 하고 뭐 히브리어도 하고 다 합니다. 3개 국어가 능통. 지금도 3개 국어 능통하면 대단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서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막 3,000명, 5,000명 이게 중도가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자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주세요. 너희가 아픈 거 약함을 통하여 온전함을 이루게 하는 나의 뜻이야.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순간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 이 약함이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전 건강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몰라요. 제가 요즘 말씀드리지만 제 주변에 갑자기 아픈 사람들도 많고요. 얼마 전에 갑자기 또 진짜 너무너무나 젊은 분인데 갑자기 또 무슨 몸에 너무 큰 질병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가슴이 조금 내려앉기도 해요. 정말 그런 경우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로는 이것을 내 몸에서 고쳐주지 않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나의 약함을 통하여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 또한 깨달음의 신유입니다. 여러분 정리합시다. 살다 보면 분명히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픈 것은 몸만이 아니고요. 영혼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 정말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가 있을 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일반적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의학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의학을 통해서 우리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고요 미련하게 기도한다고 병원 안 가지 마시고 그러지 말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아프면 병원 빨리 가요. 치료받고 아프면 저한테 빨리 얘기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게.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너의 깨달음을 위한 거야. 여러분 그때 그 병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